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프랑스 말인데 귀족의 의무다 뜻입니다. 귀족의 의무.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사회 지도층이 사회에 대한 의무와 국가에 대한 의무, 이것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단어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높은 의무, 도덕성을 요구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뇌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된 뒤에도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맞는 합당한 생활이 있고, 그 다음에 언어가 있고 윤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살아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꼭 지켜야 되는 필수사항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 합당한 삶을 살 때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참 미안합니다. 이게 얽매이고 율법 갇힘이 아닙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우리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시리즈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은혜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주일 성수입니다. 계시록 1장 10절을 보십시오. 주의 날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검은성을 들으니,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의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주의 날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주의 날. NIV 영어 성경은 주의 날을 어떻게 번역했는지 보십시다. On the Lord's day I was in the spirit. 자, On the Lord's day. 그러니까 자, 우리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불신자들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일을 뭐라 부릅니까? 일요일 또는 휴일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용어부터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자,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주일. 더 정확하게 하면 Lord's day, 주님의 날입니다. 이 날이 우리의 날이 아니고 누구 날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날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일 성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일을 다른 날과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제가 주일 성수 설교를 준비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대해서 좀 부정하고 깎아내리는 그런 또 이렇게 글들이 많았습니다. 보면 주일을 다른 날과 구별하면 이 주일만을 신성시하면, 그러면 주일만 신앙생활 잘하고 나머지 6일은 세상적으로 엉망으로 살아도 되는가,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닌가라고 주장하는데,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기독교를 폄하하는 세력입니다. 심지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목사님 지옥 간다는 그게 있습니다. 굉장히 심하고 영적 싸움입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그럴듯하거든요. 안식을 뭐 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하나 제거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하면 가장 마지막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일 성수일 겁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의식 속에는 이 주일 성수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자, 한국 목회자 협의회 몇 년 전에 한국 목회자 협의회에서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의식 조사를 했습니다. 자, 여기 따르면 교회 출석자 중에서 74%는 매주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74% 매주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자, 이 수치를 여러분들 어떻게 바라봅니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다른 종교와 비교해 보면 이 수치가 얼마나 확연한지 모릅니다. 자, 한국 갤럽이 정기적으로 행하는 한국인의 종교 조사가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으로 성당, 교회, 절에 가느냐 질문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불교인들은 절에 일주일에 한 번 가는 사람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에는 6%입니다. 가장 낮습니다. 그렇죠? 4월 초팔일에 제일 많이, 그 외에는 안 갑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걸 깨닫고 지금 포교 전략을 이렇게
바꿨거든요. 옛날에 더 낮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주교인은 일주일에 한 번 성당 가는 분들이 몇 프로 될까요? 59% 됩니다. 자, 그러면 개신교, 우리 개신교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이 교회 가는 성도들이 몇 프로 될까요? 80% 됩니다. 와, 안 합니까 여러분? 80% 굉장히 높습니다. 자, 한국교회 성도들은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신앙의 중요한 척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거 저는 굉장히 한국교회 신앙의 중요한 전통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개신교인 중 매주 교회 가는 사람은 23%고 독일은 21%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주일 성수를 귀하게 여기는지,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일 예배를 얼마나 기본적으로 여기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교회는 주일 성수의 아름다운 신앙 전통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 근래 들어서 지금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주일 성수 신앙이 많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보수 전통 신앙을 지켜왔는데 우리 교회 또한 영향을 받고 주일 성수 신앙이 지금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코로나로 영향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오늘 일부 때도 일부에 오늘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옛날에 일부에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일부에 오늘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일부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목회자들은 주일 성수를 율법주의다, 아니면 시대착오적으로 세상이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일 성수 강요하는 목사는 지옥 간다 이렇게 막 활기치면서 유튜브에 가르치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고 물과 성령을 거듭난 목회자가 주일 성수 설교하면 다 지옥 가는 겁니까? 저도 지옥 가겠네요 여러분. 수많은 분들이 지옥 가게,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 목사는 그 수많은 분들이 다 지옥 가겠네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구약의 안식일과 주일의 신약의 주일은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나 근본 원리는 똑같습니다. 근본 정신을 배우고 지키는 것은 맞습니다. 프랑스의 계몽철학자 볼테르가 무슨 말 했습니까? 기독교를 죽이고 싶으면 주일을 폐지하면 된다 했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맞습니다. 주일 성수는 기독교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주일 성수 신앙이 무너지면 우리 한국교회는 힘을 잃습니다. 확실합니다. 개인적인 신앙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오늘 설교를 쭉 할 건데 여러분들 율법적으로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율법적으로 들으면 이거 도해가 저거 도해가 마음이 다쳐집니다. 그런데 주일날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주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모이는 겁니다. 얽매지 말고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기쁨으로 말씀 듣고요, 기쁨으로 와서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일이 어떤 날인지, 주일에 왜 주일을 지켜야 되는지를 잘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문화와 장애물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잘 지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회사에 하느라 피곤합니다. 주일은 교회도 안 나가고 하루 종일 TV 보면서 푹 쉬고 있습니다. 하루 잠만 자고. 또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산이나 계곡이나 멋지게 하루 종일 놀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왜 주일을 지켜야 됩니까? 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자, 8절을 보십시오. 물론 안식일은 오는데 주일로 바뀌게 된 것은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립니다. 8절입니다. 근본 원리를 붙들어 주시다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9절 10절을 봅니다.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0절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화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목사님, 이 부분이 안식일인데요, 맞죠, 그죠? 구약 시대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렸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주를 안 지킵니다. 지킬 이유도 없고요. 그들에게는 토요일을 안식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인정 안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그 있죠, 그죠?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 안식일을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교회도 그걸 유월절을 지켜 구원받는다거든요. 거기도 이런 이야기를 좀 안 해야 되는데 거기도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토요일 날. 신약에 와서는 구약의 안식일 토요일이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토요일 날 안식일 날 예배 드리지 않고 왜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안식은커녕 땀을 흘려야 되고 이게 불안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불신자들 보십시오. 안식 있는 것 같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됐기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전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흘 후에 일요일 새벽 미명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다 모든 걸 다 정리해서 죄를 다 정리하신 겁니다. 이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생명과 참된 안식이 주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참된 안식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 부활로 인해서. 때문에 예수님은 안식일에 누구십니까? 주인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뀐 가장 중요한 근거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주일날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이때부터 교회에서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주님의 날이라는 의미로 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주일은 성령님이 임하신 날입니다. 주일에 다 좋은 게 주일에 성령이 임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천하신 후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이날도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제 오늘 설교 들으면 여러분 안식일 말도 놓고 주일날 지켜야 된다. 나는 생활 힘들 때는 못 지키는데 여러분 너무 율법적으로 듣지 마시고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주일에 부활을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구나. 하나님 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기뻐하는 만나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기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십시오. 그 주간의 첫날에 개역 한글성에 이렇게 안 됐습니다. 나중에 볼게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자 여기에 그 주간의 첫날에 이것은 지금은 주일을 말합니다. 개역 한글 옛날 성경 가지고 계십니까? 자, 개역 한글 성경은 이 부분을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던 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지금 주일 아닙니까, 여러분?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처음 받은 계시록 1장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우리 이 말씀하는 계시록 1장 10절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서 주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망고제 깨뜨려지고 부활하신 지금의 주일을 말합니다. 자, 주의 날이란 말은 사도 요한의 주일에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요한 지금으로 2000년 전에 초대교회 핍박을 받을 때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놓고 예배하는 날로 지키는 날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다 예수 믿으면 감옥에 다 갔습니다. 핍박받고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온전히 정해놓고 예배 드린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요한은 주님의 날을 구별하여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인데, 자, 이 부분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 부분을 그대로 두십시오. 2절은. 자, 여러분 2절 보십시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를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그냥 갑자기 우연히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존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내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온갖 고생을 하고 영원토록 종노를 할 겁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 힘으로 자유를 얻을 겁니까? 그렇지 않답니다. 종살이 하다가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만약 죽을 병에 걸렸는데 누가 구해줬다면 그분이 원하는 것을 안 하겠습니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연히 그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줬는데 하나님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신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3절을 보십시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끝없이 사랑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자유, 노예 12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포스터를 잠깐 보고 우리 이렇게 이 정도 보면 됐을 겁니다. 노예 12년 됐습니다. 노예라는 영화가 우리나라에 몇 편 개봉됐는데 이 영화는 참 독특합니다. 이 영화는 실제 있었던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80년 전 1840년 미국, 당시 미국은 노예 제도를 금지하는 주도 있었고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주도 있었습니다.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주로 노예가 모자라니까 어디로 갑니까? 노예 제도를 금지하는 주에까지 가서 막 사람들을 납치해 옵니다. 뉴욕에서 아내와 두 자녀와 행복한 생활을 하던 음악가 솔로몬 노셉이 납치되어 노예주로 악명 높은 루이지애나 주로 팔려갑니다. 팔려가는 과정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자유인이라 말하면 노예라고 말할 때까지 구타를 당하고 그래도 말하지 않으면 죽여서 바다에 버려졌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노셉은 12년 동안 지옥과 같아 생활합니다. 백인들에게는 흑인 노예는 말을 알아듣는 우량 가축일 뿐입니다. 기기입니다. 그냥 흉년이 들면 노예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흑인 노예 탓이라고 또 히스테리를 막 이렇게 맞아야 되죠. 여자들은 사랑하는 자녀들과 헤어져서 주인들의 성적인 노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솔로몬 노셉은 이 감내하기 힘든 이 고초를 겪으면서 12년 후에 노예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습니다. 제가 왜 이 영화를 소개하냐면 이 영화의 메시지가 뭐냐면 종살이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철저히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공산주의 우리가 살게 되면 이걸 우리 깨닫게 될 겁니다. 심훈이라는 민족 시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어책에 배웠잖아요. 심훈. 대표적인 시가 그날이 오면입니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심훈이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어 자유를 얻으면 내 껍질을 벗겨 북을 만들어 종로 행진의 선두에 서서 북을 두드리라. 당시에 장구를 만들 때 개를 잡습니다. 여러분, 개를 잡아서 아직 마르지 않는 개 가죽을 벗겨 통에 두르고요, 탱탱하게 잡아당기면 북이 되는 겁니다. 민족 시인 신문이 무슨 말 합니까?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어 자유를 얻으면 자기의 이 껍질을 벗겨 북으로 만들어서 기쁨으로 두드리고 선두에 서서 노래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가 그다지로 중요한 겁니까? 자유가? 신문이 왜 이렇게 노래했습니까? 일본에게 36년 동안 우리가 자유 없이 생활했는데 그 자유가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유가 생명을 걸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네,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사단 마귀에게 포로가 되어 종살이하던 우리를 구해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단 마귀에서 구해내셨다는 겁니다. 지옥 갈 우리를 구해내신 겁니다. 지긋지긋한 죄의 결박을 풀어주신 겁니다. 자유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귀의 포로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결박은 풀린 겁니다. 우리는 진짜 자유를 얻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박을 풀으신 하나님을 찬양해 볼까요? 여러분, 같이 찬양합시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해.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이 복음성은 제일 끝에 후렴마다 나는 자유해가 노래합니다. 나는 자유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하신 말미암아 우리는 진짜 자유를 얻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도무지 갚지 못할 엄청난 빚을 짓잖아요.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희들 6일 동안은 너희들 일을 마음껏 해라. 시간도 너희들 마음껏 쓰라. 그러나 7일 가운데 하루, 주일만큼은 나를 위해 서다오. 교회에 나와서 나를 찬송하고 예배하라. 예배를 통해서 너희들을 만나고 싶구나. 예배를 통해서 너희에게 복을 주고 싶구나. 내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였단다.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안다면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율법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때문에 기쁨으로 지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되고 어떻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자, 8절을 봅니다.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기억합니다. 기억하여.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주일을 기억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까 주일인지 모르고 허겁지겁 막 교회에 옵니다. 주일인지 모르고요. 마가복음 15장 42절을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어떻게 지키는지 나왔습니다. 자,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을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준비일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은 토요일을 안식일을 지켰고 그럼 끝이잖아요. 그런데 금요일을 안식일을 위한 준비를 지킬 겁니다. 우리 같으면 주일을 토요일을 주일을 위한 또 준비하는 날로 지킨 겁니다. 제가 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분을 우리가 배울 만합니다. 토요일 안식을 위해서 금요일은 하루 종일 준비하는 겁니다. 철두철미하게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토요일은 준비하는 날이 돼야 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몇 년 오래전에는 이게 지금도 그런 분이 있지만 주일학교 토요일은 주일학교 애들 전도하고 신방한다고 교사 쫙 알렸습니다.
준비하는 나라입니다. 구역장도 목자들 신방한다고 다 합니다. 원래 그렇거든. 목자들은 토요일 날 준비하는 날이 돼야 됩니다. 신방하고 전화하고. 교사들은 막 이 동네 휘저어 다녔습니다. 하루 종일 애들 놀이터하고 막 다닙니다. 교사는 많이 마주칩니다. 이게 막 준비하는 날입니다. 목자들은 목원들 신방하는 준비하는 날입니다. 준비하는 날이 돼야 되는 겁니다. 또 뭘 준비해야 됩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된 부분이 무엇인가 돌아보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또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감사하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일찍 오셔서 여기에 기도를 또 준비하고, 또 토요일도 준비하고, 성경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면 분명히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몸을 깨끗이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토요일 밤이나 주일 아침에 목욕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마음 자세부터 틀립니다. 헌금도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전에 이야기했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리미로 깨끗한 돈을 골라서 다림질로 다 합니다. 깨끗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준비하고 봉투에 넣어서 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안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받으십니다. 그래서 헌금도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모든 헌금 항목에 11조 건축 미리 자녀들에게 또 주고 미리 항목에 따라 봉투에 정한 금액을 넣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을 위해서 일찍 토요일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제가 볼 때 토요일 저녁에 뭘 했는가, 토요일 몇 시에 잠자리에 들었는가, 이것이 주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토요일 늦게까지 막 TV 보고 막 1시, 2시까지 하면 주일 완전히 잘못을 망치는 겁니다. 요즘에 각종 모임과 취미 활동이 토요일 저녁에 집중되기 때문에 이걸 잘 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생각하고 이렇게 주일을 준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받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과 그냥 오는 사람과 여러분 같을까요? 분명히 틀립니다. 예배 간격을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9절과 10절 다시 한번 봅니다. 여섯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0절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한 번 주일을 빠지면 계속 빠지게 됩니다. 교회 안 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을 가능한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 몰라. 자, 주일을 한 번 빠지면 여러분 주일에만 교회 오는 분들을 여러분 해당하지 보십시다. 주일에 한 번 빠지면 며칠 만에 교회 옵니까? 14일 만에 옵니다. 그러니까 근 보름 만에 교회 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신앙이 제대로 안 자랍니다. 그리고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참석하면 다 되는 줄 생각하는 것도 이게 잘못입니다. 지금 시대가 변해 참 이 부분이 어려운데, 큰 교회에서는 전에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4부 딱 부수를 몇 부 예배 나누고 하나만 예배 드리면 끝입니다. 제가 볼 때 주일 성수 위기는 24시간으로 이기지 않고 2시간으로 이기는 데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변해갑니다. 오늘 또 1부 예배 굉장히 많이 참석했습니다. 1배 드리면 끝인 겁니다. 그런데 주일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의 날입니다. 2시간 드리면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일, 하루 종일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가 아니라 주시, 2시간, 1시간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 많습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만 주일이면 주일이고 예배 마치면 이날은 내 날이라고 마음대로 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은 하루 종일 주님의 날입니다. 제가 원리를 말씀드린 겁니다. 한국 교회가 옛날에 주일 저녁 예배를 지금 7시 예배 드리는 교회도 좀 이때 보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아침부터 저녁, 주일 아침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안에 봉사하고 모임 가지면 주일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어서 목회자가 성도를 편하게 해주고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일 오후 예배를 처삼촌댁 벌초하듯이 막 오전 예배를 좀 쉬다 바로 드리고 막 기어지는 겁니다. 약화되는 겁니다.
그 악한 시대를 이기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고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온전한 주를 성수를 못하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안수주사님, 권사님들은 성도들이 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중직자는 주를 오전 예배, 저녁 예배를 드려야 성도들이 본이 돼야 됩니다. 그걸 보고 따라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루 전문을 드린 날이 주일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와, 이거 내가 장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시험을 앞둔 학생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딱 걸립니다. 자, 생계를 위해서 하는 분들은 참 어려운 분들은 그럼 이해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여기서 믿음이 돼도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를 쉬면 손해입니까? 손해 아닙니까? 손해입니다. 더구나 종업원들 다 쉬잖아요. 그다음 그럴 때 월급 주지 않습니까? 월급 줍니다. 하루를 쉬면 상품이 엄청나게 금액적으로 손해가 납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잘 못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뒤처질까 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학원에 늦게 가서 뒤처질까 봐, 그 다음에 사업이 좀 잘못될까 봐, 직장에서 성적에서 누락될까 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막 걸리는 겁니다. 이 생각 저 생각. 그걸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데 왜 그러면 택한 백성들에게 믿음이 필요한 안식을, 주일 하루를 온전히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늘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잖아요. 내 힘으로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자식들 내 힘으로 다 키워왔습니까? 그런 것 같지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자녀들 삶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길로 준다는 겁니다. 시편 37편 25절을 보십시오. 내가 어려서부터 다윗의 선생입니다.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의 걸치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 책임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일을 지키고 예배드리는 성도를 삶에 하나님 책임주심을 믿으시고요, 주일을 온전하게 송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부터 행복한 교회 생활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아니 목사님, 행복한 교회 생활하고 주일 지키는 거하고 예배 드리는 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궁금해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 자, 이게 두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주일을 지키는 의미입니다. 첫째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기쁨과 행복과 안식을 누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구약처럼 뭐 제사를 드리고 그게 아닙니다. 기쁨과 행복과 안식을 누리는 의미가. 자, 둘째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의미 둘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우리를 구원하여 참 생명과 안식을 얻게 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감사, 찬양, 안식 다 있습니다. 첫째 한번 다시 돌아볼래요? 우리 첫째는 자, 주일을 여기 보십시오. 주일을 지키는 첫 번째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뭘 누린다는 겁니까? 안식을 누린다는 겁니다. 안식. 자, 하나님은 이 엿새 동안 이 행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분주한지, 왜 나는 이 일을 그렇게 생명을 거는지 뒤도 안 돌아보는 겁니다. 내 가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내 인생에 무엇을 초점에 맞추고 사는지 말입니다. 거쳐야 보이는 것이 맞습니다. 거쳐야. 저도 이런 목회하면서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좀 한 발자국 떠서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멀리서 봐야 되는데 안 보면 계속 달려가는 겁니다. 거쳐야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일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다 보면 보이지 않는 것 너무 많습니다. 부부 사이가 깨지는데도 모릅니다.
우리 자녀가 지금 관계가 깨진 줄 모릅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기 때문에 겉이야 보이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건강이 망가지는데도 일어나게 되어서 쉬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직분에 맞게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겉이 한 발씩 일어서서 겉이야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끝없이 땅의 창고에 삭교에서 힘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 힘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위해서 구원하신 날이 무엇입니까?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 쉬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쉼이 있다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6일 동안 일하고요, 5일 동안 일하고 편안히 주일에 편안히 쉽니다. 그냥 무작정 쉽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작정 쉬는 것이 주일 이게 아닙니다. 주일은 그저 빈둥 노는 날이 아닙니다. 그럼 뭐 합니까 여러분? 주일에 무작정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창조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기뻐하고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날이 주일입니다. 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쉬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요, 교회 나왔다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나온 것이 축복입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때 진짜 힘을 얻습니다. 집에만 하루 종일 있으면 힘을 얻는 것 같은데 내 마음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때 영적으로 살아나고 회복이 됩니다. 콜로라도 출입대 세계 대학의 연구진이 9년 동안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22,000명을 대상으로 신앙생활과 수명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불신자보다 7년 더 오래 산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맞습니다. 우리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보다 훨씬 어리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안 들어봤습니까? 동안이라고. 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말도 표현 많이, 왜 이렇게 어려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이 보면 우리 동교들, 여러분들 동교들 만나보십시오. 술 마시고 막 세상적으로 하는 사람 좀 굉장히 많이 늙었습니다. 박사. 근데 우리는 굉장히 얼굴도 바로 굉장히 어리게 보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인구학 전문지인 데모그래피지의 종교와 수명의 논문도 매주 예배 참석자의 평균 수명이 82세대 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 평균 수명은 75세라 했습니다. 장사하고 싶은 분들 보약 비싼 거 먹지 말고 주일을 비롯해 예배에 저 열심히 나오면 되는 겁니다.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겁니다. 의사학회에서도 그런 말 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얻는 마음의 평화, 스트레스에서 큰 도움을 준다는 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이 주를 지키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면 장수하죠. 마음의 평안에 있죠. 스트레스에 독이 빠지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지키는 겁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볼까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결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을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결을 존귀한 날을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자 봅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라. 자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식일을 지킬 때 여호와 안에서 뭘 얻게 있습니까?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휴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 경험합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될걸요. 처음에는 세상에 가만히 있다가 막 집에서 힘든 일 있으면 마음이 잘 안 열립니다. 그런데 나와서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 부르면 이사에게 내 심령이 돌같은 심령이 말랑말랑 말라지고요. 그다음에 은혜를 받게 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주일에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육체는 편할지 몰라도 심령에는 내면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봉사하면 육신은 피곤할지 몰라도 내면에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입에서 이런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강같은 평강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아멘.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주일에 나와서 율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함께 올려 손을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예배드릴 때 이게 내 마음에 기쁨 넘치고 평화 넘치고 진정한 안식과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쁨으로 지키는 겁니다. 나폴레옹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다 정복하고 그 다음에 세계를 지배하려다가 그 유명한 워털루 전투에서 큰 돌이킬 수 없는 패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됩니다. 지난날 세계를 제패했던 이 엄청난 적을 제패했던 영웅이었지만 이제는 죄인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자기에게 자기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때 한 사람, 기자 비슷한 사람이 어렵사리 인터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난날을 회상할 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나폴레옹은 백발을 날리며 눈을 지그시 감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스위스 알프스 산맥을 넘을 때였죠. 잠시 전투가 그친 어느 주일 아침이었는데 산 아래 조그만 교회에서 종소리가 울려왔지요. 그 소리에 이끌려 교회로 들어갔다네. 나는 그때 눈물을 흘리며 인생 최고의 행복을 맛보았다네.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그 행복은 내 전생에 잊을 수 없는 것이었다네 라고 말했습니다. 천하의 나폴레옹도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안식을 찾았고 인생 최고의 행복을 맛보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인생 최고의 행복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존귀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날도 존귀한 날입니다. 주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일은 말할 수 없이 고마운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졌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주일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여러분, 6일 동안의 노동과 심령이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피곤한 영과 육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주일 성수에서 오늘 관해서 배웠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율법으로 올가매는 게 아닙니다. 율법 아니면 한국 교회는 주일 성수의 가장 아름다운 전통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주일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와서 예배를 때 여러분 영혼이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즐거움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복된 날 주일을 잘 지켜서 하늘을 신령한 복과 땅에 기르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만져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 되어 주를 높이게. 처음부터 다시 부릅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갑니다. 우리의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하